에스라 1장 1절에서부터 11절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믿음으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참 신이시라. 너희 중에 그의 백성 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라. 그 남아있는 백성이 어느 곳에 머물러 살든지 그곳 사람들이 마땅히 은과 금과 그 밖의 물건과 짐승으로 도와주고 그 외에도 예루살렘에 세울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예물을 기쁘게 드릴지니라 하였더라. 이에 유다와 베냐민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그 마음이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에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고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나니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과 금과 물품들과 짐승과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기쁘게 드렸더라. 고레스 왕이 또 여호와의 성전 그릇을 꺼내니 옛적에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서 옮겨다가 자기 신들의 신당에 두었던 것이라. 바사왕 고레스가 창고지기 미드르닷에게 명령하여 그 그릇들을 꺼내어 세워서 유다 총독 세스바살에게 넘겨주니 그 수는 금접시가 30개요 은접시가 1000개요 칼이 29개요 금대접이 30개요 그보다 못한 은대접이 410개요 그 밖에 그릇이 1000개이니 금, 은 그릇이 모두 5400개라. 사로잡힌 자를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데리고 갈 때에 세스바살이 그 그릇들을 다 가지고 갔더라. 아멘. 오늘 감동 있는 교회 또 감동 있는 성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거나 어떤 일을 당할 때 감동을 받는 이 순서가 이게 틀린 것 같아요. 똑같은 일을 딱 당했을 적에 여러분 어떤 사람이 감동을 잘 받을 거라 생각합니까? 1번 남자, 2번 여자, 3번 어린이, 4번 관계없음. 자, 여러분 똑같은 상황을 만나면 제일 감동을 잘 받는 순서가 어디라고 생각하세요? 3번? 네, 일부 예배도 3번으로 꼽더라고요. 예, 남자보다는 여자가 감동을 잘 받아요. 그죠? 뭐 남자 중에서도 또 여자들보다 감동 더 잘 받는 저 같은 사람도 있지만 또 여자보다는 어린아이들이 훨씬 똑같은 일을 보는데도 감동을 더 받아요. 보면 뭐 아주 멋있는 뭐 광경을 본다는 이제 뷰를 이렇게 보면 남자들은 되게 여자들은 와 아이들은 깡충깡충 뛰고 난리가 나죠. 그죠? 네, 어린아이가 더 감동을 잘 받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그 감동이 우리가 뭐 이런 네이처 아름다운 네이처나 이런 것들을 보고 감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에 넣어주시는 그런 감동이라면 그죠? 그런 하나님이 나서시면 이런 감동받는 순서라는 게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어린이나 뭐 남자나 여자나 아주 무뚝뚝한 뭐 경상도 사나이를 할지라도요 감정이 없을 것 같은 사람이라도 예외가 없습니다.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었지만 그 어린아이가 감동을 받으니까 자기 먹을 것 예수님께 갖다 드린 것입니다.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값비싼 펄퓸을 예수님의 발 앞에 그냥 깨뜨리 버린 그 여인도 있지 않습니까? 요엘 선지자는 이렇게 예언하지 않았습니까?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언제 이런 일이 벌어진다고요? 하나님의 영이 그 심령 속에 임할 때 어린아이, 어른, 남녀 할 것 없이 감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았던 이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또한 별 수 없었어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감동을 넣어주시니까 별 수 없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다시 볼까요? 바사왕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심에 그가 온 나라에 공포도 하고 조소도 내려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고 나에게 명령하사 유다 예루살렘에 성전을 건축하라 하였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가 있어요.
사람이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킬 때도 목적과 이유가 있듯이 하나님께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감동시킬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이유가 있으십니다. 이 고레스 왕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이 감동시키시고 변화시킨 이유가 뭐죠? 그 또한 오늘 1절에 나와 있죠.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켰다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예레미야 입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도대체 뭐길래 이것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자, 예레미야 29장 12절에서 14절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앞에 있으니까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면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요 너희가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다음 구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너희를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내가 쫓아 보내었던 나라들과 모든 곳에서 모아 사로잡혀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러분, 이 에스라, 오늘부터 우리가 보게 된 이 에스라서는 우리 저번 시간까지 보았던 게 에스더, 또 그와 함께 있는 느헤미야, 함께 이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패역하여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곳으로 포로로 끌려가지고, 그죠? 그곳에서 70년 동안 70 years 동안 슬레이브로 사는데 그 포로 기간 동안 일어났던 사건들을 기록한 성경이 바로 이 에스라, 에스더, 느헤미야입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며 패역한 유다 백성들이 비록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갔지만 결국 그들이 회개하고 이 붙잡은 게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회개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볼 것이라는 거죠. 다시 우리를 붙잡힌 포로에서 다시 우리를 본국으로 돌려보낼 것이다. 그 예언의 메시지 가지고 회개하며 살았다는 겁니다. 무려 70년을 기다리며 기도했는데 드디어 여러분 응답이 된 것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했던, 너무나 믿을 수 없는, 또 눈 뜨고도 믿지 못할 일이 그들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유다 백성들이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예레미야의 선지자의 그 예언의 말씀을 듣고 분명히 우리는 지금 여기에 살고 있지만 분명히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간다,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았지만 과연 어떤 방식으로 돌아갈 것인가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아마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이런 생각했을 거예요. 유다 백성 중에 모세와 같은, 그죠? 지도자를 세우셔서 힘으로 이 바벨론이나 페르시아를 무찌르고 나라를 다시 찾게 될 거, 인디펜던스 데이를 우리가 가질 것이다, 이런 생각 안 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이 유다 백성들에게 필요로 하신 것은 그들의 독립, 그들의 힘이 아니었어요. 하나님이 오직 필요로 했던 것은 바로 그들의 기도뿐이었어요. 예언된 말씀을 믿고 기도를 쉬지 않은 것이 결국 하나님을 감동시키신 것입니다. 에스라는 전체가 이 성전에 대한 말씀입니다. 처음에는 이 무너진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사람들을 보내어서 리빌딩하는, 다시 재건하는 이야기가 전개되지만 그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 목적은 뭐냐 하면 바로 이 건물이 아니에요. 건물이 아니라 이 유다 백성들의 다 허물어진 그 영적인 마음, 그 마음의 성전을 다시 일으키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임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이런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거룩해야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경건하지 못한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키셔서 우리 삶 가운데 불경건한 것들을 어떻게 해요? 다 추임하시는 겁니다. 다 가지치고 불경건한 것들을 다 치우게 하시는 겁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점점 우리는 이 거룩의 삶, 경건의 삶과 자꾸 이렇게 한 걸음 두 걸음 자꾸 이렇게 멀어져만 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오늘부터 시작되는 이 에스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건강한 교회도, 그리고 나의 이 마음의 이 성전은 정말 괜찮은지 한번 점검해 볼 뿐만 아니라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삶이 불경건한 나의 모습들이 좀 개혁되어지고 또 변화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뜻하지 않았던 이 고레스 왕의 귀한 명령을 이 백성들이 듣고 흥분합니다. 70년을 기다렸어요. 한 세대가 지나갈 수도 있잖아요. 흥분합니다.
이것은 마치 The Second Exodus처럼 제2의 출애굽기처럼 보여집니다. 백성들은 이제 유다 땅으로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마음에 얼마나 그들의 마음이 설레었을까요? 그런데 이번 사건이 이 엑소더스 출애굽기와 좀 다른 점은 뭐냐 하면, 출애굽기 때는 모든 백성이 어린아이부터 어른 짐승에까지 모든 백성들이 일제히 다 엑소더스 했죠. 다 이집트에서 밖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에스라에는 분명히 이 고레스 왕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된 자는 다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성전을 건축하라고 이렇게 조서를 내렸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백성들이 이 출애굽기 때처럼 다 올라간 것이 아니라 보니까 소수만 올라간 것 같아요. 200만 명 정도 유다 백성들 중에서 4만 5천 명 정도가 먼저 올라간 것을 봅니다. 그 다음에 그들의 종된 자들까지 합히면 한 4만 9천, 약 5만 명 정도가 먼저 올라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었냐 하면 등 떠밀려 간 것이 아니라 다 자원한 사람들. 이 고레스 왕의 조서를 듣고 이 자원한 사람들이 먼저 가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에스라를 쓴 이 에스라 기자는 첫 번째 이 역사적인 순간에 주인공이 된 그 1차 그 리턴한 사람들의 이름을 2장에 쭉 이름을 기록한 것이 아니라 어느 지파 어느 자손이 몇 명 갔나 이것들을 이렇게 기록학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그래서 2장을 오늘 읽지 않았지만 2장을 한번 보면 1장에 이제 대표적인 사람들 이름이 먼저 스룹바벨, 예수와 느헤미야 이렇게 나오고요. 자, 3절부터 보면 이제 어느 자손이 몇 명, 어느 자손이 몇 명 하면서 아주 계속해서 나오죠, 그죠? 예, 바로스 자손이 2007, 스바냐 자손이 얼마, 아라 자손. 네, 이런 식으로 계속 어느 자손이 몇 명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가족별로 아니면 가문별로 아니면 어느 출신별로 제사장 자손, 레위 자손들의 명단이 이렇게 몇 명이 갔는지 쭉 기록되어 있죠. 그런데 이 장을 이렇게 쭉 읽다가 흥미로운 사실 한 가지를 제가 발견합니다. 그게 뭐냐 하면 보니까 모든 이 구절들이 어느 자손 몇 명, 그 다음 구절에는 또 어느 자손 몇 명 계속해서 다른 이 이름들이 쭉쭉쭉쭉 기록되어 있는데 43장에 딱 가보면 한 자손의 이름이 나오고 멈추지 않고 그 다음 구절로 계속 무슨 자손, 어느 족속의 사람들의 어느 자손이라고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 43절에서부터 보면 54절까지 무려 11절에 걸쳐서 나오는데 이게 어느 사람들이냐면 바로 느디님 사람들입니다. 느디님 사람들은 한 절에 국한되지 않고요. 11절에 이렇게 익스텐드 하면서 길게 어느 자손이 자원했는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왜 자원했느냐 그 이유를 오늘 본문 말씀 1장 5절에 후반절에 가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무릇 그 마음이 하나님께 여호와께 감동을 받고 올라가서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건축하자 하는 자가 다 일어났다 그랬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보니까 감동받은 사람이 느디님 자손, 느디님 사람들 뿐만이 아니라 2장에 나오는 모든 이 사람들이 다 감동받아서 자원한 사람들이거든요. 다 감동받아서 자원한 사람들인데 유독 이 느디님 사람들의 이름이 더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느디님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그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다른 사람들과 다른 그 백그라운드 때문에 그래요. 자, 여러분 43절을 한번 보면 다시 한번 보면 다른 절은 그 어느 자손, 어느 사람들 이름이 나오는데 43절에 영어 성경을 보면 뭐라고 기록되냐면 The Temple Servants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The Temple Servants는 뭐예요? 성전에서 종로를 타는 사람들이죠. 그래 느디님 사람들은 성전에서 종살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자, 이걸 좀 히스토리를 조금 보면 이 여호수아가 이 가나안 정복 전쟁을 하죠. 그 당시에 여호수아 장군을 속이고 이 이스라엘과 아주 거짓말로 칸추력을 맺은 족속들이 있었어요. 그 족속 중에 하나입니다. 자, 칸추력을 맺었기 때문에 그 사실이 발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처단하지 못했어요. 이미 칸추력을 맺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이 이 여호수아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그냥 사는 거예요. 사는데 그냥 사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완전히 천대받으면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노예처럼 사는 거죠. 성전에 온갖 허드렛 일들이 있잖아요. 레위 자손들 제사장들 하는 일 꿈도 못 꿉니다.
뭐 똥 치우고 뭐 온갖 지저분한 일들을 이제 이 느디님 사람들이 다 한 거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들에게 이 사람들은 얼마나 미천한 사람들이었겠습니까? 그렇게 그런 대우를 받으면서 살다가 또 포로까지 끌려와서 여기서 살아야 된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 성전을 재건축하기 위해서 자원하라 그랬을 적에 제사장 자손, 레위 자손들 이런 사람들이 제일 먼저 와야 되죠, 그죠? 왔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보다 훨씬 더 몇 배나 더 많은 숫자들의 느디님 사람들의 자손들이 자원했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이 느디님 사람들이 왜 이 조서를 듣자마자 자원하며 일어났겠습니까?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면 더 지금보다 사는 것이 더 나아질까요? 보니 그것도 아니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성전 건축하는 거 여러분 이 시대도 아니고 그 과거에 얼마나 힘듭니까? 맨손으로 돌 나르고 그 너무나도 힘든 이 고통이 따르는데 그러면 여기서 이 페르시아 땅에서 뭐 노예로 사나 예루살렘을 가서 이 노예로 이렇게 성전 건축하나 똑같은 거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감동받아 자원해서 갔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키포인트 하나는 그들이 감동을 받았다는 것에 우리가 그 포인트를 두셔야 돼요.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도대체 무엇에 감동을 받아서 어떻게 보면 자기 일도 아닌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다시 가서 성전을 건축하겠다고 나섰을까요? 무슨 감동을 받았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한번 이렇게 유추해 보았어요. 비록 그들이 예루살렘에 살 때 그 여호수아 시대 때 힘든 생활이었죠. 힘든 생활이었지만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만 부르고 또 하나님은 자기의 백성 이스라엘만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막 별로 기분도 좋지 않고 막 그랬었는데 정말 이기적인 신으로만 알았던 그 하나님께서 비록 사람들이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을 하는 자신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상하게 그들의 마음을 터치해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들의 손을 잡아 주셨던 그런 기억 때문이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비록 힘든 생활이었지만 그들이 제사장 등 너머로 들리는 말씀의 소리가 너무나도 좋았고 비록 자격이 없어서 직접 제사는 드리지 못했지만 멀리서 들리는 그 백성들의 찬양 소리가 자신들의 마음을 움직이기에 충분했던 것이죠. 이것은 마치 과거에 미국 생활했던 그 흑인 노예들이 백인들이 다니는 교회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그 교회 밖에서 주인이 나올 때까지 마차를 끌어야 되니까 밖에 기다리면서 들렸던 그 말씀 소리, 찬양 소리를 듣고 성전 밖에 있었지만 마음이 울리고 마음이 감동되어서 밖에서 눈물 흘리며 회개하며 하나님을 영접했던 그런 심정과 똑같지 않았을까요? 이제 그곳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게 된 소식을 들은 이 느드님 사람들, 근데 이상하게 이번에는 자격 조건도 없어요. 그냥 마음에 감동을 입은 사람, 이 자원하는 자에게 누구나 돌아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니까 느드님 사람들이 제사장도 아니고 레위인도 아니고 뭐 다른 유다 백성도 아닌데 더 많은 숫자들이 이렇게 많은 구절을 할애하면서 자원하더라는 겁니다. 정작 나와야 할 사람은 나오지 않고 등 너머로 받아 먹었던 은혜에 감동하여 그것이 너무 좋아서 다시 그 일을 감당하겠다고 결심한 느디님 사람들이 자원을 하게 된 겁니다. 비록 또다시 성전에서 그 허드렛 일을 맡을지라도 이제 그들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려 70년 전에 받았던 하나님의 감동이 아직까지 그들의 심장을 뛰게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 느디님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성도들은 모두 영적 제사장이에요. 영적인 레위인들이죠.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하나님을 온 마음으로 섬기는 그런 자들이어야 합니다. 하지만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면서 보면 별로 그렇게 충만한 기쁨은 없는 것 같아요. 이 시대 성도들의 그 메마름이 여기에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듭니다. 성공지상주의, 대접하기보다 대접을 받는 일에 익숙해져 있고, 그죠? 자기 자신을 나타내고 싶고, 이와 같은 마음으로 인해서 항상 감동의 삶을 살아야 할 그 성도의 삶이 이 시대에 더 차가워지고 더 메말라지고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으면서 누구에게 감동이 임했습니까? 고레스 왕이 이 조서를 내렸을 때 이미 사람들 마음에 결판이 났어요.
무슨 뜻입니까? 고레스 왕의 선포를 듣고 그 말씀을 듣자마자 마음이 확 하고 뜨거워진 사람들이 있어요. 야, 드디어 예레미야의 그 예언이 드디어 성취되는구나. 야, 하나님은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하고 마음이 막 뜨거워진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요, 걱정이 먼저 되는 거예요. 이 유다 백성들은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가서 성전 건축해라. 마음에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왜요? 70년 동안 이제 죽도록 고생하면서 이제 먹고 살 길을 다 준비해 놨는데 이제 또다시 황폐한 예루살렘으로 또 돌아가야 하니까 이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이거 다 어떡하냐고. 처음부터 다시 또 시작해야 되니까 걱정이 앞서는 거예요. 참 놀랍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선포되는데도 감동을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느니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여러분 이해하십니까? 먼저 된 자가 나중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에 갈등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감동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믿습니다. 아버지가 두 아들에게 포도원에 가서 일 좀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큰아들은 예 아버지 해놓고 안 갔습니다. 왜 안 갔을까요?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왜 나만 맨날 시키지? 먼저 태어난 것이 죄인가? 하면서 이 마음에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아, 오늘 친구하고 그냥 놀러 가자 하고 그냥 아버지 말 흘러보내는 거죠.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오늘은 제가 일이 있어서 못 갑니다 했어요.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마음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다시 포도원으로 갑니다. 왜 그랬을까요? 아버지 부탁을 받고 아버지 부탁에 거절을 하고 돌아서서 보니까 홀로 일하실 아버지가 생각나는 거예요. 아버지가 우리 가족들을 먹여 살리시려고 저렇게 땀 흘리고 애쓰시는데 아들이 돼가지고 그 하나 부탁 못 들어주고, 에이, 마음 고쳐먹고 전화해서 그 친구 약속 캔슬하고 아버지 집에 온 거예요. 포도원에 온 거예요. 두 아들이 있는데 감동받는 아들이 있는 반면에 걱정하는, 갈등하는 아들이 있단 말이죠. 여러분, 누구에게 감동이 임한다고요? 항상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그 아버지께 마음이 열려있는 아들, 마치 그 둘째 아들처럼요, 마치 그 느드님 자손 같은 자들입니다. 믿는 자들이 늘 하나님께 감동을 받고 살아갈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을 받고 살아갈 때 늘 우리의 마음속에 이 은혜라는 것이 늘 우리의 마음에 은혜가 덕지 붙어 있어요. 그리고 그 은혜는 자기뿐만 아니라 자기와 함께 있는 주위에 분명히 좋은 아주 선한 영향을 끼치더라고요. 요셉을 아시죠? 요셉은 형들에게 질투를 받아서 버림을 받죠. 노예처럼 끌려갑니다. 그래서 노예처럼 삽니다. 그러다가 잘 살다가 주인에게 또 버림을 받죠. 감옥에 갑니다. 감옥에서 또 잘 살다가 거기서 또 그 두 이 신하의 이 죄수들의 꿈을 해석해 주죠. 그 요셉은 보면 어디에 가든지 하나님의 감동을 받고 살았어요. 어떻게 알죠? 요셉이 어디에 처하든지 간에 요셉을 통해서 은혜가 나오더라는 것입니다. 어디에 처하든지 어떤 일을 맡게 되든지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은혜를 끊지 않고 허락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결국은 바로 왕의 꿈까지 해석하게 되고 바로의 마음에 감동을 주죠. 와, 이 요셉이라는 사람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런 꿈까지 해석하는가? 그때 바로 왕이 이 신하들에게 요셉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자, 성경 구절. 자, 읽어봅시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을 우리가 어찌 찾을 수 있으리요. 지금 요셉이라는 사람을 내가 만나게 된 것이 정말 행운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런데 이 말은 바로왕뿐만이 아니라 지금까지 요셉이 곳곳에서 만났던 사람들의 입에서 다 나오는 말들이에요. 도대체 요셉이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길래 이렇게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나, 어떻게 같이 있기만 해도 은혜가 되는지. 오늘 본문과 아주 비슷한 내용이 여러분 또 있어요. 어딘지 아세요? 출애굽기 엑소더스에 가면 오늘 본문과 유사한 구절이, 유사한 스토리가 또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데절트 광야로 가죠.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을 합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태버네크 성막을 지어라 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은 이 성막을 짠 하고 직접 지어 주시지 않고 설계도를 탁 내미셨어요. 자, 이런 재료 가지고 이렇게 지으면 돼.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을 다 모아놓고 자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들어라 그러시는데 우리에게 필요한 목록이 이것입니다 하고 목록을 쫙 적어서 백성들한테 주었어요. 보니까 만들어야 할 것이 한두 가지 아니고 필요한 것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 광야입니다. 데절트 사막에서 구할 수도 없는 것들도 너무 많아요. 이 말을 듣는 백성들이 다 물러갑니다. 무슨 마음으로 돌아갔을까요? 저는 여기에서도 분명히 두 가지 마음이 있다고 생각해요. 아, 하나님께서 우리 백성들을 애굽에서 나오게 하여 주시고 데저트에 살면서 또 하나님을 만나게 하시려고 성막까지 만들어 주셨구나. 와, 하나님 정말 위대하신 하나님. 빨리 가서 나한테 주어진 거 빨리 찾아서 가야지. 감동을 받아서 간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그걸 목록표를 보자마자 갈등하는 거죠. 아니 이 광야에서 도대체 이 귀한 것들 어디서 찾냐고. 어떻게 우리가 이걸 구해서 성막 짓냐고. 빨리 가나안 땅 가야 되는데 뭐 하는 짓이냐고. 왜 웨스팅 타임 하냐고. 이 마음에 갈등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자, 시간이 지나고 잠시 후에 백성들이 그 목록을 가지고 갔던 사람들이 뭐 물건들을 구해서 이제 다시 몰려듭니다. 모세는 이렇게 그 당시 이 성막을 지을 이 재료들을 가지고 온 백성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성경 구절을 썼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읽어봅시다. 시작. 무릇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그 다음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남녀마다 여호와께 자원하여 드리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왜 모세는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모세가 그 성막 지을 재료 가지고 오는 사람들 일일이 다 붙들어 놓고 인터뷰를 했을까요? 아 지금 마음이 어떻습니까? How do you feel? 뭐 이렇게 다 물어봤을까요? 에? 아니라고 생각해요. 자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 성막을 지을 그 재료들 가지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 행동 그거 보니까 이 글을 쓸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그 백성들이 어떤 얼굴로 그 성막 지을 재료를 가지고 나왔을까? 분명히 오늘 성경 구절은 마음이 감동된 자와 무릇 자원하는 자가 와서 마음에 원하는 이스라엘 자손의 남녀마다 기쁘게 즐거이 드렸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이 사람들의 얼굴 모습이 과연 어땠을까? 이 물건들을 들고 오는 행동들이 어땠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별로 잘 생각이 안 되더라고요. 상상이 잘 안 돼요. 왜 그런지 아세요? 왜냐하면 이런 얼굴을 본 적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이 시대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는 우리 성도님들의 얼굴 모습 또 성도님들이 예물을 드리는 그 모습 또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 과연 우리는 하나님께 나오는 우리의 모습에서 그 모세가 자원하는 백성들이 즐겨내기 위해서 즐겨 헌신하기 위해서 달려나오는 그 모습을 보고 감동된 자, 자원하는 자, 기쁨이 넘치는 자, 즐거워하는 자에 쓴 것처럼 과연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고 헌신하고 또 자원하고 또 예물 드리고 하는지 과연 우리의 모습은 어떻게 비춰진다고 생각하십니까? 시편 37편 4절 한번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읽어봅시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여호와를 기뻐하래요.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찬양했잖아요.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여호와를 늘 기뻐하는 자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신대요. 아멘. 기뻐하시래요. 저는 과거에 전도사 시절에 그러니까 이제 소명받고 신학교를 가고 첫 전도사가 되었을 적에 주위의 사람들에게 성도들에게 이런 말을 자주 들었어요. 성도들뿐만 아니라 제가 일을 할 때도 일하는 사람들에게 동료들에게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아 전도사님은 뭐가 그리 좋아서 매일매일 희죽희죽 웃고 다니세요? 이런 말을 들었어요. 그 욕인지 책자인지 잘 모르겠어요. 하여튼 뭐 왜 그렇게 웃고 다녀요? 이렇게 저한테 자주 그런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제가 이제 목사 안수를 받고 목사가 되고 이 목회를 할 때도 목회할 때 이런 말을 또 가끔 들었어요. 목사님 좀 웃고 다니시죠? 목사님 좀 웃지요? 무슨 말입니까? 전도사 때는 잘 웃었는데 목사 때 안 웃는다는 겁니까?
그 뜻이 아니라 전도사 때는 제가 갓 소명받고 그죠? 마음이 막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일을 해도 이게 하나님의 일이라면 다 기쁜 거예요, 그냥. 예? 그때만 해도 제가 섬기던 교회가 개척한 지 이제 4년 정도밖에 안 돼서 교회가 아주 약했어요. 지금 우리보다 조금 더 성도가 많을 정도. 그것도 이제 교회 건물이 아니라 창고 같은 건물을 렌트해서 사는데 예배를 드리는데 목사님이 내가 전도사가 딱 되니까 키 뭉치를 저한테 딱 던져주시더라고요. 이게 뭡니까? 그랬더니 이제 교회 곳곳에 열쇠래요. 그래서 이제 이 키를 갖고 새벽에 제일 먼저 와서 문 열고 예? 또 제일 늦게 나갈 때 문 닫고 하라는 거예요. 문 열고 문 닫고 하래요. 이걸 왜 제가 하죠? 하래요. 하라니까 해야죠. 그래서 소명받았으니까 가슴이 뜨거워서 하는 거죠. 겨울에는요, 이만한 자물쇠로 이제 문을 여는데 영하에 나시니까 이 자물쇠가 이 락이 다 얼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키가 안 들어가요. 그 어떻게 해요? 성도님들 새벽기도 오는데 열어야 하잖아요. 어떻게 열어요? 그 자물쇠 구멍으로 바람을 호호 불면요, 이렇게 얼은 게 다 녹아요. 그러면 열쇠를 열고 들어가요. 근데 그 마음이 하나도 기분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그때는 그랬어요. 쫙 여는데 이 쫙 열릴 때 기분이 너무 좋은 거예요. 만약 천국문을 여는 것처럼 기분이 쫙 열리면서 와, 내가 또 제일 먼저 여기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그런지 막 무엇을 해도 기뻤던 것 같아요. 뭐 짜증나는 일인데도 짜증내지 않고 웃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왜 그렇게 희죽희죽 이 젊은 청년이 웃고 다니냐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조금 잘 이야기하면 아마 표정 관리가 그때는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그런데 목사가 되고 목회를 하면서 마음이 이렇게 차가워진 것보다는 잘 제가 표현하지 못하고 드러내지 못했던 것 같아요. 그 목사라는 직함이 이것을 억눌렀는지도 모르겠어요. 잘못 웃으면, 목사가 되어서 잘못 웃으면 사람들이 오해를 자주 하더라고요. 무슨 뜻이냐면 누구한테는 웃어주고 누구한테는 안 웃고 사람 차별합니까? 전도사 때 이런 말 안 하는데 목사가 되니까 이런 말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다시 제가 웃음을 찾으려고 합니다. 전도사 때 시절로 다시 돌아가서 뭐 쓸데없이 희죽희죽 웃진 않겠지만 이제 많이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는 만큼 많이 웃으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성도님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특별히 여성도님들 나만 좋아해, 나만 싫어 이런 오해하지 마십시오. 1부에 이야기하니까 아내가 앞에 앉아서 픽 그러더라고요.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자, 여러분, 하늘나라 천국을 지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어디입니까? 공식적으로 교회 아니에요? 이곳이 하나님 믿는 백성들, 천국 백성들 모인 곳 아니에요? 그래, 이곳에서 좀 천국이 경험되어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진짜 살기는 힘들지만, 오늘도 남편이랑 싸우고 아내와 싸우고 엄마 아빠랑 다투고 나오기 짜증났지만 왔어요. 와서 보니까 좋은 거예요. 은혜 받고 기쁘고 얼굴이 활짝 펴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얼굴만 봐도 그 영향이 막 미쳐서 저 사람 얼굴 보니까 나까지 기뻐져. 마치 요셉을 대하는 것처럼요. 이게 천국 경험하는 장소가 아니에요? 여러분, 왜 그렇게 됩니까? 예수 믿고 마음에 감동받아 스스로 이끌려서 자원하여 나온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곳에는 불평이 일어나면 안 돼요. 불평할 일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불평할 일이 많아요.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그죠? 환경도 안 좋고, 불평할 일이 많아요. 그런데도 불평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왜 그렇죠? 불평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 주시고 감동 주시는 그 마음이 더 커서 그 불평한 일들을 다 덮어버려야 하기 때문에 불평한 일이 있지만 감사하고 기쁜 웃는 얼굴이 드러나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신실함과 성실함에 감동받아 자원하는 자를 어떻게 해요? 끝까지 지켜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6절에 한번 볼까요? 6절을 보니까 유다 백성들이 이제 고국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자원자들이 감동받아서 자원자들이 성전 건축하게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냥 돌아간 것이 아니에요. 6절 말씀 보니까 고레스 왕이 조서를 내려서 유다 백성들과 함께 살던 그 젠타일들 있죠, 그죠? 그 이방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들이 은과 금과 뭐 보물 이런 거 다 유다 백성들에게 기쁨으로 주어라 그랬어요. 줘서 성전 건축할 수 있도록. 그리고 고레스 왕은 바벨론 왕, 이 느부갓네살 왕이 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훔쳐왔던 그 성전 기구들을 다 풀어요. 가져가서 하라고.
근데 6절 말씀 보니까 보세요. 그 사면 사람들이 은그릇, 금과 물품들, 짐승, 보물로 돕고 그 외에도 예물을 어떻게 했다고요? 기쁘게 드렸더라. 누구한테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드렸나요? 아니에요. 유다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는 유다 백성들에게 다 줬단 말이에요. 이걸로 성전 건축하세요.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자기와 어울려 사는 유다 백성들 고국으로 돌아가서 자기 성전 건축하는 일이에요. 근데 왜 자기 보물 다 열고 금과 은과 꺼내서 왜 다 줘야 됩니까? 분명히 안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왕의 명령이 떨어졌지만 안 준 사람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기쁘게 드린 사람도 있대요. 이런 사람들 왜 기쁘게 드렸죠? 그것은 그들이 유다 백성들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그동안 유다 백성들에게 받았던 감동, 은혜 때문에 줄 수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천국 백성 된 자가 교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 나가면서 살면서 미쳐야 할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기쁨으로 내가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살 때 하나님께서 나도 알지 못할 때 동서남북에서 사람들의 손길을 주셔가지고 참 어려운 상황인데도 이 하나님 일들을 감당하게 해 주시는 것을 저는 참 많이 경험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것들을 경험하면서 살아야죠. 그렇게 경험하면서 살기를 원하시죠? 그러면 항상 그 마음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채워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여러분 얼굴에, 여러분의 행동에 그것이 뿜어져 나온다니까요. 뿜어져 나와서 그것이 주위의 사람들에게 영향력을 끼치게 되는 것입니다. 어제 우리가 그 한국학교에서 뮤지컬을 했죠. 발표를 했는데 어제 오신 분들 중에 어제 못 오신 분들 없네. 한 분, 두 분 정도 못 오셨는데 어제 오신 분 중에 저한테 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무슨 말을 했냐면 이 교회는 작은데 그 교회 속이 좀 꽉 차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어요. 이런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죠? 정확하게 이게 무슨 뜻인지 저는 잘 몰랐어요. 그런데 기분이 나쁘지 않더라고요. 이 교회는 작은데 속은 꽉 차 있는 것 같아요. 이런 말을 하고 가셨어요. 기분이 괜찮더라고요. 이런 말 안 해요? 이분의 눈에 비춰진 우리의 모습이 진짜 에어컨도 없는 저 강당에서 땀 뻘뻘 흘리면서 뭐 세팅하고 애들 또 이렇게 컨트롤하고 이게 너무너무 힘든 일인데 정말 중노동인데 힘든 일인데 힘들게 하지 않는다는 이런 뜻 아닐까요? 교회는 작은데 각자 할 일들이 다 있는 것 같아. 그래서 누가 시키는 것도 없는데 착착착착착 다 하는 거예요. 저도 그거 어제 느꼈어요. 와, 우리 교회가 진짜 대단한 교회다 느낀 게, 저는 예상하기를 토요일 날 이렇게 7시부터 행사를 시작하게 되면 아마 좋게 집에 다 치우고 집에 가면 한 11시는 넘겠다 생각했어요. 결심하고 미리 설교 준비하고 온 거예요. 그거 몇 시에 끝난지 아세요? 8시 40분인가 모든 순서가 끝나고 마무리했는데 9시 15분? 20분. 거진 1시간도 안 돼서 일이 끝나버렸어요. 그걸 보면서 저는요, 진짜 놀랐어요. 송지산이 저랑 그 이야기 했는데, 와, 대단한 교회야, 진짜. 너무너무 뿌듯했어요. 근데 그 마음을, 그게 구경하러 오신 분들이 그것을 보시고 알아주신 거에 대해서 너무너무 마음이 좋더라고요. 어제 왔던 사람들이 모두 다 정말 어린아이들이 잘 못하는 한국말로 그 뮤지컬을 하는데, 못 보신 분들 너무 아쉬울 거예요. 곧 유튜브에 이제 뜰 겁니다. 어제 왔던 사람들이 모두 다 감동받고 가셔서 참 좋았는데, 더 좋았던 것은 뭐냐 하면 부모님 따라 이제 구경하러 온 3살짜리 남자애가 있었어요. 이 아이가 3살 남자니까 얼마나 천방지축일까요? 그런데 뮤지컬을 보고 그 부모님이 저한테 이야기한 거예요. 뮤지컬을 보는데 처음 시작부터 끝까지 꼼짝도 안 하고 계속해서 뚫어지게 뮤지컬을 봤대요. 그 기적 아니에요? 근데 더 웃긴 것은 얘가 그 뮤지컬을 보고 감동을 받은 거예요. 감동을 받고 3살짜리 애가 집에 가는 길에 계속해서 그 뮤지컬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늑대가 어떻고 저떻고 양이 어떻고 저떻고 흉내내고 딱 막 하더라고요. 늑대가 늑대를 알아본다고 이제 그런 얘기를 하더랍니다. 그러면서 밤늦게 저한테 카톡을 보내온 거예요. 저희 아들이 감동을 받았다고. 역시 그래, 감동은 어른보다 아이들이 더 잘 받는 것 같아요. 그죠? 그 얘기를 듣고 나니까
집에 와서 힘들었잖아요. 힘들고 막 피곤했는데 그런 마음이 그냥 바람 불듯이 쑥 하고 사라지더라고요. 집에 와서 어제는 밤늦도록 이상해 왜 카톡이 그렇게 많이 오는지. 보통 토요일 저녁에 저한테 연락을 잘 안 해요. 이제 설교 준비하고 뭐 기도하고 그러니까 카톡도 안 오시는데 어제는 그냥 막 빗발치듯이 막 왔어요. 그 내용들이 다 그거예요. 은혜 받았다고, 뭐 수고했다고, 너무 좋았다고, 뭐 이런 문자들이 막 계속 오는데 멈출 수가 없더라고요. 그 얼마나 감동이 돼요. 하나님께서 그 수고한 것들을 이 몇 개의 카톡 문자를 통해서 다 막 풀어주시고 감동을 막 주시는 거죠. 여러분, 큰 교회는요, 사람들이 많은 큰 교회는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 딱 생기면 다 그런 건 아니에요. 보통 사람들 이런 마음이 듭니다. 에이, 나 말고 누가 하겠지.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나보다 더 적합한 사람이 나설 거야 하고 한 걸음 먼저 뒤로 갑니다. 이럴 가능성이 큰 교회는 충분히 있어요. 저도 과거에 그랬고요. 그러나 성도가 별로 없는 작은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들이 해야 할 일이 딱 주어지면 우리가 나 말고 누가 하겠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작은 교회가 은혜를 받으려면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겠네 해야 합니다. 이게 어떤 사람은 작은 교회니까 이런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너무 힘들어 이렇게 말하는데 이게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게 감동받고 은혜 받는 비결이에요. 할 일이 생겼네? 주위 돌아볼 필요도 없어요. 내가 안 하면 안 되겠나 하고 덤비는 거예요. 그 모습을 제가 어제 저녁에 봤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감동이 있고 그런 곳에 은혜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작은 교회들이 살아가는 방법이 있다고 생각해요. 그 작은 교회가 큰 교회가 되는 것이 꿈이 아니라면 작은 교회 나름대로의 분명히 그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방법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 중에 한 방법이 저는 이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겠네 하고 나서는 거예요. 뭐가 떨어졌어요? 다른 사람 안 시켜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겠네? 줍는 거예요. 정리가 안 됐어요? 내가 아니면 안 되겠네? 정리하는 거예요. 이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눈치 보지 않는 거예요.